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느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블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압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부터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과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으로 생겨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러한 혈연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진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통성명을 하면서 먼저 성을 확인하고 같은 성이면 본관을 묻고 또 본관이 같으면 팔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혈연 확인이 끝나면 지연과 또 그리고 학교를 또 물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혈연, 지연, 학연이든 한 가지라도 그렇게 묶이는 게 있으면 강한 연대감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인간과 맺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비극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켰지만 롯은 소돔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돔 땅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과 자녀 교육은 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의 두 딸은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는 혈연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많이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한 애틋함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좋은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악에 빠지도록 덫을 놓았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이 사실은 이 모압 족속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숭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 광야 여정 속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악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덫을 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인 이 시딤에다가 음란한 여인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까지 숭배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악을 저질렀고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그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도 이렇게 맺혀져 있었지만 악연으로 얽혀진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에도 모압은 여전히 유다를 둘러싸고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가슴 아프지만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당신을 떠나 사는 그 민족까지도 애통히 여기시고 부르짖으실 만큼 가슴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를 얼마나 애통하게 여기시는지 이 모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모압 기르는 모압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알은 지리상으로 모압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 모압 기르는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알과 모압 기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수도로부터 견고한 요새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온 땅에 철저하게 임하게 되니까 절망과 두려움으로 모압이 몸부림치는 장면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잇, 디몬, 느보, 메디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나오죠. 지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애통하며 그렇게 도움을 구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과 읍을 피로 물들이며 재앙에 빠지게 그렇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주전 582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그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모압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모압을 애통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압을 결국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셔도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모압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 그들은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앞둔 모압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시는데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시내를 건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압의 조상 이 롯의 아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에 그렇게 이 불바다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가 두고 온 집과 재물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난이 시작될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맨발로 도망가도 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할 텐데 재물과
그리고 쌓았던 기중품들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지금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받는 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로 받았다면 도망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도 용서할지 말지 그렇게 모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모압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문열 씨의 장편 소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책은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제목만 해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려면 날아올라야 추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아오르려면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날아오르게 했던 그 날개가 있어야 추락하는 것처럼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없어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16장에 보면 모압의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게 있다 그랬죠. 교만입니다. 교만. 역시나 이 모압의 교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우선은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날개와도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보지 못하고 이 떨어진 참상에만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강력한 심판인지, 우리의 눈은 온통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참상, 그 비극, 거기에 우리의 눈이 다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고 난 장면을 막 목격하는 것처럼,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 차 밀릴 일이 없는데 차가 막 밀려 있어요. 보면 반대편에 사고 났는데 그거 구경한다고, 마치 우리가 그거 구경하는 것처럼, 그 참상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참상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었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모압을 망하게 했던 그러한 죄가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압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이 차이가 나를 모압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 접근하면 모압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가면 우리는 또다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것이 또다시 우리에게 추락하는 날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압의 이 심판을 보면서 그 모압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 보이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파하시며 애통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모압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심판을 받는 이 모압의 참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압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모압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신강수 또 김수지 성도님 이사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승문 집사님 아버님이 전립선 암 판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님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주님 좀 주시옵소서.